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대립절의 3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들의 기다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에 따라서 우리가 성서의 일과에 소개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빛을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의 말씀의 시작 중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겁니다. 그는 철저히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증거하는 그 빛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생애가 예수님보다 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한 예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또한 세례 요한이라는 것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나의 판단, 나의 욕심들, 내가 생각하는 그릇된 많은 것들 내려놓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빛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절과 8절에 걸쳐서 세례 요한의 말씀이 소개되어지죠. 그리고 잠시 중단되었던 4절, 5절의 주제, 그 주제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9절의 시작이 참빛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었다가 세례 요한이 중간에 이야기가 시작되고 다시 9절부터 빛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빛 이렇게 원문의 내용을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졌는데 원래 원문의 뜻은 참빛은 그는 참빛이시다 혹은 말씀이 곧 참빛이시다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붙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자신이 활동하며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참빛이라는 의미로 여기에 사용해요. 그래서 요한이 즐겨하던 단어인데 이것은 이 참이라는 단어는요 거짓에 반대되는 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참이라는 것을 거짓에 반대되어서 보통 그 의미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이라는 의미는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는 참,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이 있는데 참빛은 우리 가운데 그 불완전함을 어떻게 해요? 완전함으로 바꾸어주는 의미로서의 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참빛으로.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성도들의 삶을 참되도록 불완전했던 성도들의 삶을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내시는 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빛이 그 참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참빛인 예수님이 우리의 굳어진 심령, 우리의 부정적인 심령들에게 참빛을 비추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이 다 물러나고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는 사실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불완전함을 비추신다는 의미이고 우리의 불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을 추구하는 존재이지요. 혹은
불완전해서 완전치 못한 인간의 모습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불완전을 완전한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한 빛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빛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빛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빛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완전한 빛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불완전한 나의 삶을 예수님 앞에 먼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참빛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완전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불완전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사람입니다.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어 그렇게 많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삶이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사실 나의 행동들을 통해 내가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내가 자신 있었던 일들이 점점 자신 없는 일들이 되어지곤 하는 것을 경험해요. 젊을 때는 내가 다 자신이 있었어.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신 있는 일들이 점점점 없어져 가요. 내가 예전에 잘했던 것들도 점점점 자신 없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교회 마당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침에 마당을 열심히 쓸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마당을 쓸고 식사를 좀 하려고 식당에 잠깐 갔는데 이렇게 TV에 눈이 많이 오니까 스키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스키장에서 열심히 스키를 타는 모습이 막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예전에 저도 제 아내하고 스노우보드를 탔거든요. 스키는 안 타고 스노우보드를 꽤나 많이 탔었어요. 그래서 그 보드장에서 많은 스키를 타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좀 잠깐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랬죠. 지금도 좀 탈만해? 그랬더니 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넘어지고 하면서 몸도 아프고 그래도 그 재미에 좀 탔는데 이제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동일했어요. 저도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타고 싶은. 재미보다 타다가 넘어지면 요즘 가재 허리 아픈데 허리 아프고 무릎 다치고 엉덩이 꿍하면 엉덩이 아프고 이제는 엄두가 나질 않아. 이제 안 해.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예전에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옆에 저기 끝에 마당을 포장했잖아요. 올해 강우전 집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저 혼자 예전에 100% 혼자 다 개서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집사님 혼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쉽지 않은 게 해서 레미콘 불러서 싹 치니까 얼마나 할렐루야가 나오는지 그거 다 개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전에는 됐는데 안 돼요. 우리는 그래요.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점점점 그 불완전함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점점점 연약해가는 내 자신을 들키기를 싫어합니다.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잘 안 돼. 이런 말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을 숨기려고 애쓰지 내가 부족하다라고 인정하기 쉽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빛을 싫어해요. 여러분, 빛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거든요. 그 빛이 비치면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빛을 싫어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처럼요,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이미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고 계시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합니다. 그 빛이 있을 때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오고 내 안에 계실 때 나의 연약함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하면서도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 빛이 드러난다는 자체가 너무도 싫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한의 그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매우 심각하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사실 단어 하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알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별 차이가 아니죠? 우리가 그분을 알려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분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은요, 항상 예수님 아니면 내 삶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나에게 관심이 많아요. 나의 삶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늘 그런 고민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세상의 빛이 비치워 이 빛이 생명의 빛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바랬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 동안 단 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시간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만큼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 빛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 말하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서 알다라는 단어가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3인칭 단수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 알미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깊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은밀하고도 아무나 알 수 없는, 누구나 아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는요, 부부 사이 안에서 서로 간에 알 수 있는 깊은 의미를 담겨 있어요. 매우 긴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의 현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셨던 예수님도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음을 말해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긴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노스코아라는 그 단어 안에 담겨진 긴밀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의 알매 관계, 그 깊은 관계를 말해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알미란 곧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암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긴밀히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알고 계신 것과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그분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더욱 알려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우리가 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우리가 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예요. 그분을 더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
당신의 위대함과 신적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계시하시고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과 같이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바로 11절 말씀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말아요.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에 왔는데 아무도 자신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향한 무한한 관심이, 그 삶이,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제공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룩한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어떤 사회의 불평등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나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고 우리 집에 태어났더니 우리 집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자신들 표현합니까? 뭐 흑수저니 금수저니 뭐 이런 표현들로 자신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자녀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시작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놀라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더없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전히 기쁨이 되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예요. 여러분, 자녀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존재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자녀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비치는 그 참빛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비춰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이 되셨다는 것은요, 곧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모든 것이죠.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던지셨던 분,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30년 전 가족과 함께 와서 풍토병으로 많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잃은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 여러분, 그 생명, 왜 그들이 이 땅에 생명을 던졌을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명을 던짐을 통해 나의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던지시면서까지도 우리들 구원하시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셨고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날고기는 가문의 자녀라도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권세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 생명의 빛을 내 안에 소유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뻐하시는 이 대림절의 절기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로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생명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절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빛을 소유하여 그 빛의 증거자들이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살아가며 그 빛을 소유한 자로 그 빛을 온전히 비추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